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8장에서부터 40장까지입니다. 자, 출애굽기 38장에서는요,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막 포장의 제작과 성막 제작에 소요된 재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제작 말씀에 대한 연속적인 말씀인데요. 자, 여기 출애굽기 38장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절부터 20절까지는 성막 본체와 본체 실내에 들어갈 기구가 완료된 후에 이제 성막 뜰에 배치될 번제단, 물두멍, 두 기구와 성막들을 둘러칠 포장의 제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성막의 제작 자체는 끝이 났는데요. 그리해서 다음 장인 출애굽기 39장의 제사장 복식의 제작을 거쳐서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성막의 봉헌식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제도의 전체 그리고 각 부분의 구속사적, 구원 역사적인 의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후반부 본문에서 21절부터 23절은 주요 성막의 제작의 책임자를 말씀하고요. 24절부터 31절까지는 성막 제작에 소요된 재료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라는 척박한 배경에서도 성막이라는 거대한 공사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능력을 주신 책임자들의 노고와 백성들의 열심으로, 그리고 훌륭하고도 낭비 없이 잘 진행되고 완성되었음을 암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 구속사가 하나님의 주도하신 바요,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열심으로 주도 면밀하고도 훌륭히 진행된 것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에서는 일단 성막의 제작은 종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리해서 여기 39장 전반부 1절부터 31절까지는 먼저 성막 제도와 연결을 시켜서 출애굽기 28장에서 주신 제사장 복식에 대한 규례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함께 제작 완료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복식의 규례 중에 일반 제사장의 복식은 대제사장 복식의 일부분만을 취하여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작에 대한 말씀도 대제사장 복식을 중심으로 전개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요, 후반부 되는 32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제사장 복식과 아울러 모든 성막 제도의 제작이 종결되었음을 그 세부 품목의 열거와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성막의 봉헌을 보여주는 출애굽기 40장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복식의 각 부분, 그리고 제사장 제도의 전체의 구원 역사적인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애굽기 40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성막의 낙성과 봉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관련 그런 규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35장부터 39장에 걸쳐서 성막의 제작 완료가 말씀을 하고 있는 성막이 마침내 낙성이 되어서 봉헌식을 거행하는
그러한 말씀이 여기 출애굽기 40장입니다. 먼저 전반부 1절부터 16절까지는 봉헌식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의 상징인 성막의 여러 규례를 인간의 설계에 맡기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셨던, 계시하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 봉헌식의 절차마저도 하나님께서 직접 규정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로만 계획되고 진행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단락을 보면은 17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거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지은 성막의 여러 부분을 제 위치로 배치하여 낙성을 하고요. 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봉헌식을 실행한 내용을 말씀을 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성막의 제작과 봉헌을 진행하였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39장에는 10번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40장에는 8번 합쳐서 총 18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8절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성막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상징적인 거처로 삼으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불과 구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현현히 나타났음을 보여주는데요. 거듭 들여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성막은 구원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상징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님의 내주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러한 성막이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여기 40장에 이르기까지 긴 분량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착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인정으로 하나님의 처소와 상징이 되었음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자면요, 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의하여 진행되어서 끝내 마침내 하나님의 인정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본문을 보면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는요, 성막에 임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막의 건립을 필요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재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특별히 여기 본문에서는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구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견적인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사실은요, 몇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사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기쁘게 연락을 하셔서 지상 임재 처소로 인을 치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완성됨으로 인하여 막연하던 여호와 하나님께 신앙에 대한 실체적 대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우상 숭배 행위를 범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막 역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직접 계시가 종료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막의 구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면 신비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합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면 성막 위에 임한 구름은 어떤 경이로움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신선한 가을 아침에 산 중턱에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면 안개가 좌우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가슴은 감탄과 탄성으로 가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이내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자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그 위에 구름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성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데요.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은 많이 나타납니다. 대자연의 신비를 통해서도 독생자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현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내 줍니다. 성막 위의 구름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름을 통하여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들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명백합니다. 단지 차이점이라 하는 것은 본문에서는 구름으로 인도하셨고 현재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인도하시는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 길에는 숱한 목마름과 대적의 위협과 전갈의 찌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 인도하심을 거절한다면 패망의 길로 나가려는 발버둥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과 기도로 절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이것이 바로 거친 세상에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 길에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생의 중심에 둡시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찬양의 멜로디와 경배의 노래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아갈 길에 하나님의 인도와 등불을 켜서 생명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욕심이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성령님께로, 주 예수님께로 마음의 눈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또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